견미지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은나라 말기에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임금이었던 주가 그동안에 쓰던 나무 젓가락을 버리고 귀한 상아 젓가락을 쓰는 것을 보고 은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왕이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쓰기 시작하면 그에 맞게 그릇을 옥으로 바꿀 것이고, 옥그릇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또 그에 맞게 값진 수레, 말, 의복, 침구를 들여올 것이고, 그럼 백성의 삶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결국 백성이 살기 어려워서 나라를 떠나게 될 터이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결국 은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죠.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결국은 큰 일을 결정하더라라는 거죠. 국가의 흥망성쇠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는 이 행위가 결국 이 베냐민 지파의 멸절로까지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레위인이 첩을 두죠. 그리고 그 첩을 이제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경악합니다. 사사기 19장 30절을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군대 소집을 위해서 짐승의 사체를 쪼개서 보내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이 사울이 이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그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조각내서 보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죠. 사사기 10장 11절을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여러분,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 헬본산 아래에 있는 그 성읍인데요, 여러분,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 지파가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의 사람을 공격하죠. 그리고 저들의 성읍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단으로 바꾸는데 바로 그 성읍을 의미합니다. 또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부엘세바 아래로는 네게브 사막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길앗이라는 지역에 나오죠. 요단 동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질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살던 이 길앗 땅에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 지역 길앗 땅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단과 보엘세바와 길앗으로부터 모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서요, 거의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레위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죠. 4절부터 6절을 보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레위인이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레위는 사실은 조금 교묘하게 왜곡을 하죠. 이 기브아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만 말하고 사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감추는 겁니다. 자신이 강제로 자신의 첩을 문 밖으로 밀어냈고 또 여인의 안위를 살피지 않은 채 그냥 나귀에 싣고 돌아와서 그 여인을 12토막 내서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신을 의로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말은 사실 뭐냐면 정의를 구현하라라는 겁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지금 레위는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동족과의 전쟁을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이런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부추겨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사실 대표적인 선동가의 예는 독일의 그 파울 요제프 괴벨스인데요. 여러분, 괴벨스는 히틀러의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죽자 비록 단 하루지만 총통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히틀러보다 더 미워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선동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썼던 그 선동의 방법을 보면요, 첫째는요, 과장이래요.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작은 잘못이 독일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과장해서 말하는 거죠. 둘째는 조작입니다. 그럼 괴벨스는요, 참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뭐 참과 거짓 이거 달리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작하는 거예요. 셋째는 적개심입니다. 유대인과 공산주의자가 서방의 문명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함으로써 이 독일인의 마음 가운데 막 적개심이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남 탓이죠. 지금 독일이 이렇게 어려운 까닭은 뭐냐? 유대인 자본가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의 어려움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유대인을 척결하고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독일인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럴 때 독일인들은요, 광기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도 사실을 과장하죠. 5절을 보면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기브아 사람들은 그를 겁탈하려고 했지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성폭력이 아닌 죄질이 보다 무거운 이제 살인죄로 기브아 사람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어쨌든 기브아의 불량배들인데 전체 기브아 주민이 이 같은 일에 동참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아의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셋째는 적개심입니다.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마음에 적개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남 탓입니다. 보진이 강제로 그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첩을 문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첩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그저 그냥 나게 싣고 와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첩의 죽음이 전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명감이죠. 그는 첩의 시체를 쪼개어서 각 지파에 보낸 까닭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끊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같은 일을 왜 했냐, 정의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결의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동가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비판적 사고란 부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그냥 이리저리 흠을 찾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비판적 사고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이 필요한가? 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이 나오죠. 지난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는요 유게네스테로스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에서 유라는 말이 나오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헬라어로 뭡니까? 유앙겔리온 아니에요. 유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게네스테로스는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은 이제 비교급 형용사로서 더 좋은 가문에서 출생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칭찬이에요. 칭찬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은 까닭은 무엇인가?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런가 하여 들은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몸소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상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들려주는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 오늘 우리를 선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동에 넘어가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곤 하죠.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 선동에 넘어가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요,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대단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이후에 철저하게 반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국민들이 이런 일에 선동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비판적 사고 능력에 함양해 둡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시민을 기르는 데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의 목표는 기능인 양성이죠.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학에서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인가? 취직 잘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왜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가? 취직 잘 되니까요. 여러분, 좋은 학과가 무엇입니까? 취직하기가 좋은데 이게 좋은 학과예요. 우리가 대학 가는 목적은 뭐냐 하면 취직이에요. 그래서 문송이라는 말이 나오죠.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왜 문과인데 왜 죄송해요? 취직 안 되니까 문과는 그냥 죄송한 거예요. 하지만 독일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사회 비판적 능력을 갖춘 건강한 시민 양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요 주입식 교육을 금해요. 외워. 생각하지 말고 외워. 그냥 무조건 외워. 그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둘째는 논쟁이 허용됩니다. 선생님 말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셋째는 자기 생각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너 생각은 뭐니?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로 유학 간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제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생각은 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외우고 암기만 했지 내 스스로 사고하고 내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근데 독일에 갔더니 네 생각은 뭐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동가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을 들고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결의해요. 그럴 때 사사기 20장 2절을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는 이리 빼고 저리 빼던 사람들이 동족과의 싸움에는 무려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사사 드보라가 그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와 싸우죠. 이때 간절히 참전을 요청해도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 또 요단 동편에 살던 길앗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이 단지 10,000명에 불과했어요. 이는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백성들을 불러 모아도 그때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승리를 하자 결국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걸죠.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부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전쟁에 마치자 또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오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싸우려고 듭니다. 그때 입다는 사실 기드온과 달랐는데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동족일지라도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또 이는 삼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지켜보기만 했어요. 삼손 혼자 블레셋과 전쟁했습니다. 심지어 유다 사람들은요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과의 싸움에는 참전도 안 하고 그저 숨만 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여러분, 동족과의 싸움에는 무려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일제히라는 말씀을 반복하죠. 1절을 보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또 8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을 직역하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껏 제대로 한 번도 뭉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는 마치 한 사람처럼 뭉쳐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섣부른 정의감입니다. 사실은 별로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어설픈 정의감을 뽐내는 거예요. 50보 도망간 사람들이 지금 100보 도망갔다고 지금 손보려고 하는 거죠. 간혹 우리는 섣부른 정의감에 빠져 살아가곤 하죠. 그리고 그 정의감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또 해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240번 버스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40번 버스 기사가 5살 정도의 여자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버스 문을 닫고 달려갔고,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주더라. 그리고 이제 울며 달려가는 아주머니를 향해서 욕하더라. 이 글에 사람들이 막 공분합니다. 버스 기사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요. 한 언론에서는 다른 취재를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이 글만 가지고 기사를 내보내고, 이 청와대에는 이 기사를 해야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시가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 안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보니, 여러분,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버스 기사는 사람들이 내릴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요. 5살이 아니라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버스에서 그냥 내렸는데도 엄마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미 버스가 이제 8차선 대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가 없어진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달라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버스는 이미 8차선 도로 중앙에 있고 옆에 가드레일이 막고 있고 차를 인도 쪽으로 이제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차선 도로 중앙에 이 아이의 엄마를 내려주면 아이 엄마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나다니는 차 때문에 큰일 날 거예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사람을 차도 중앙에 내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는 부득이하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줬는데, 여러분, 섣부른 정의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죠.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고. 여러분, 우리는 섣부른 정의감에 주의해야 됩니다. 쉽게 흥분해서는 안 돼요. 쉽게 흥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거나 비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넓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매일 듣는 얘기만 듣고 매일 보는 얘기만 보고 또 매일 읽는 책만 읽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더 많이 보고 다양하게 듣고 더 넓게 읽고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신념을 갖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 책 한 권 읽어놓고 이제 나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죠. 오늘도 내 안에 섣부른 정의감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다양한 소리를 좀 듣고 또 좀 더 넓게 있고 맨날 보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있고 또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는 혼란과 혼미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냥 무조건 사실로만 받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게 정말로 그러한지 좀 살피시고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다 좀 많이 보시고요, 좀 많이 읽으시고요, 보는 것만 보고 읽는 것만 읽지 마시고 또 많이 좀 들으시고 또 여러 사람과 좀 대화를 하십시오.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한 러시아의 병사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지금 자신이 이 포로로 잡혀 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믿지를 않더랍니다. 푸틴은 좋은 사람이고 국방부에 전화를 했더니 아들 훈련 나갔고 일주일 후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너 거짓말하고 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된 정보만 습득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는 유튜브만 보고 보는 TV만 보고 이러면 이렇게 살아요. 오늘도 건전한 비판 능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보다 많은 소리에 또 보다 많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주어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돈과 혼미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세상의 목소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보다 많이 듣고 보다 많이 읽고 보다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갇힌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 사고와 열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